오늘은 우리가 종교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 영적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다고 보통 표현할 때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만난 대상이 전체적으로 존재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산에 갔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제일 넓은 산이 지리산이라고 하잖아요. 지리산은 3개 도에 걸쳐서 5개의 시군이 그 지리산 영역에 포함돼요. 그 지리산은 굉장히 넓은 산이죠. 젊어서 제 지리산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 지리산에 들어가서 제가 그 넓은 산 속에서 산을 걸으면서 내가 지리산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표현이 정확하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내가 이 산을 경험했다. 아니면 그 일부를 맛보았다.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1대1로 대면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했다. 혹은 하나님을 약간 맛보았다. 혹은 느꼈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을 조금 맛보았다거나 느꼈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났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할 때 그 영적 체험에서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 속에서 대전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전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찾아가거나 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만 해도 영적 삶에 굉장히 다른 차원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말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가 막 용을 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와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제가 막 이게 산길을 걸어가면서 혼자서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마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음성이 하나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었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껍질 하나가 팍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뭐가 하나 탁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열쇠를 하나 받았구나. 그게 뭐였는가 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전제가 돼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이란 도시에 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이 이미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미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화가 있죠. 어떤 바다에 살고 있는 꼬마 물고기가 얘가 좀 꼬만데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바다 하는데 도대체 바다가 어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바다가 어디지? 그래서 얘가 찾아다니면서 바다가 어디 있어요? 바다가 어디 있어요? 라고 모든 만나는 물고기들한테 다 묻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물고기가 그 꼬마한테 이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바다야. 너 바다를 어디서 찾니? 그렇게 말했다는 우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숨쉬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제가 프란시스 잠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윤동도 시인의 시에 나오죠.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러면서 그 시 속에 나와요. 이분 시가 되게 좋은데요. 그분 19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한 목동의 시선을 가지고 시를 쓰는데 그 목동이 산에 올라가요. 양을 몰아서. 그리고 올라가서 저 멀리 산을 바라봐요. 그 멀리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프란시스 잠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기 성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저 봉우리 사이에 깃들어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 위를 지금 걸어 다니고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서 늘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따사로운 시선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헬라어로 푸뉴마라 하거든요. 그 푸뉴마가 다른 의미에서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바람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이 엘리야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은 바로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잘 아시지만 설명하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가 대적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 정상에 다 모여서 나와 대결하자 그래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의 선지자가 모이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인 거예요. 850대 1이 이제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그 밑에.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니까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나 그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 신들에게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살랐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의 태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 자리에서 처형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그때부터 막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영적 체험, 하나님 만났다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아마도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깃들었던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이 막 씻겨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막 무기력하게 막 시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막 갑자기 강한 힘이 생기고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막 달라지고, 이런 다이나믹한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게 이제 이 엘리야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영적 체험했다 하면 얼른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더니 신학교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신학교에 오기까지 이런 간증하는 시간들이 신학교는 좀 많거든요. 1, 2학년 때 그런 시간이 많아요. 자기 소개도 하고 간증하는데 걔 중에는 진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막 불이 쏟아지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나서 신학교를 갔는데 듣고 있자니까 너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뭔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해서 지금 저 자리에 서 있고, 나는 그런 경험도 없이 그저 여기 이래 서 있으니까 나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경험들이 되게 부럽고 나도 저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죠? 그런 간증이나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은 엘리야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불을 내리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냥 그에게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또 엘리야가 원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또 그런 일이 재현되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엘리야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역사였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갈멜산의 경험의 성격이에요. 이건 사람이 우리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강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막 열심히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이러면은 막 하나님 만나 주시나? 이런 생각들을 얼른 해요. 근데 사실상 그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체험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부러워하고 사모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저는 가끔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막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러면 막 그런 어떤 뜨거운 역사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저도 봉통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우리가 그 언저리까지는 가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막 열심히 뭘 하면 자기 육체의 한계 지점까지 가거든요. 그쯤 가면 좀 사람이 좀 가끔 오락가락 하면서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 임재의 경험한 관계 없어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했던 경험들 생각나세요?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보통 기도원에서 찬양하면 집회하기 전에 막 1시간 이상 하잖아요, 찬양.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북을 막 쳤어요, 북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북을 막, 큰 북을 막 두드려요. 그럼 막 북 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송을 1시간쯤 하고 나면 누구나 마음이 열려요. 외관하면 마음이 다 열려요. 그리고요, 막 그러다 보면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면서 막 카타르시스가 되고요. 내 감정들이 막 씻겨나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체험 비슷한 데까지 가요. 그건 하나님 만난 체험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어느 정도 비슷한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냥 그거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경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거기까지 가서 막 그냥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나 오늘 하나님 만났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거 말이 되지만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그건 유사 체험이다, 그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그걸 하나님 경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멜산의 체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할 수 있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경험했던 갈멜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몹시 기진하여 지쳤어요. 엘리야가 정말 너무너무 기진해 버렸어요.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막 갈멜산에 승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지는가 싶었는데 도로 그 자리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죽을 정도로 아합과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막 기진맥진에 쓰러지게 돼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하면서 그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 그 눈앞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아마 엘리야가 본 환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막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서 막 온 바위를 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엘리야가 느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나요. 그가 서 있던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경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청난 불이 막 타오르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엘리야 눈앞에서. 근데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막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방식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드디어 그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갈멜산의 경험은 엘리야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었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 놀랍게 하는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그 앞에 바람, 지진, 불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지극히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은요, 지극히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게 돼요. 난 모르겠는데? 막 큰 소리 같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잖아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음성은 또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항상 우리에게 들려와요. 늘 말씀하셔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건 지극히 세미하긴 한데 이 음성은 일방적으로 가끔 들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듣고자 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세 번째로 이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이게 이 세미한 음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딱 들어보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맞다. 그래, 이거지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이 세미한 음성은 이렇게 들려와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친 작은 소리로, 그러나 이 소리가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어떨 때?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가만히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맞아, 그래 이거지 싶어지는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에요. 자,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늘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하지 않으면 다 지나쳐요. 못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나 듣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 체험했던 것 같은 막 바람이 불어오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필요할 땐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 그거잖아요. 거기는 여호와께서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뭔가 목사님 그건 재미가 없는데요. 뭔가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막 내가 만나고 막 경험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막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세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자꾸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음성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음성처럼 들려오고요. 때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처럼 들려와요. 그런 음성들이 자꾸 우리에게 듣고자 할 때마다 들려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자체가 신비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늘 내 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어떤 뭔가
비일상적인 사건이 일어나야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고 오해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필요하다면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젊어서 했었어요. 왜 제가 어릴 때는요, 막 부흥 집회하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 받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젊어서 신학을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체험이 많고 기도를 막 하고 무슨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치고 제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 싶어졌어요. 왜 사람이 좀 무던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좀 강하고 좀 별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놀라운 체험을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속으로 자꾸 질문하면서 그렇게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게 신비예요. 그게 경이로운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세에 쿠페로티노라고 하는 그 유럽의 도시가 있나 봐요.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어요. 중세 기독교가 유럽을 다 이제 기독교 문화가 덮고 있을 때죠. 근데 이 요셉 성인이 뭘로 유명한 사람인가? 이분은 놀라운 신비적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은 주님하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몸이 붕붕 뜨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듣기에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 공중부양이라 하잖아요. 이 몸이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성인이다 하고 막 다 이렇게 그분을 이제 대접하고 존경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분을 가르친 분이 그 한마디를 남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멋진 말을 남겼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나는 거는 새가 더 잘한다. 이랬어요. 공중을 떠돌아다니는 건 새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중 부양을 하고 다녀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하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말을 잘 순종해서 이분이 유명해진 게 그분이 공중 부양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고 그런 말에 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분이 유명해진 거예요. 정말로 경이로운 것은 우리가 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게 진짜 경이로운 신비다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주님하고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라고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이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지만 내 말이 아닌 말이 들려와요. 내 말이 아닌 말. 분명히 내 감정으로는 이건 내가 막 어떻게 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머리 싸서 계산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맞구나. 이걸 자꾸 연습해 가다 보면 우리가 늘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신비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셔. 세미하지만 말씀하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떡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묻고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